CTS 두란노 성경공부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여름은 참 무더웠습니다. 110년 만에 처음이래요. 난 다행히 산속에 사니까 잣나무 숲에 사니까 훨씬 시원하지요. 서울 사람들 불쌍해요. 아스팔트에 이글이글하지요. 아이고 서울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주제가 이사야서에서 만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공부하는 제목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야자가 붙으면은 여호와요. 예레미야, 이사야, 야자가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이름에 자자가 많지요. 맞아요. 화자, 옥자, 순자. 히브리 사람들은 야가 많아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야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주인공, 중심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 한문으로는 기독. 기독교지, 기독교. 기독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야 돼. 왜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옛날 얘기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을 믿거든요. 유다이즘, 유대교라 그래요. 그 사람들도 지금 구약을 다 믿어요. 근데 뭐이 다르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교. 이슬람 교도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 다 같은 동급이요. 메시아가 아닌기라. 메시아는 누구냐? 이슬람의 교조. 마호메트가 메시아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구약은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대한 신앙 고백 이해가 중요한 거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엉뚱한 데 나가는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고백으로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사야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이지, 예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바로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는 거지요. 자,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시느냐? 탄생에 대한 얘기가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신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신다? 그 얘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는 영어로 사인이요, 사인. 운전해 가다가 빨간 등이 탁 켜지지요? 그럼 차가 서지요. 파란 등이 탁 오면 출발하지요. 이 빨간 등, 파란 등이 징조예요. 사인이요. 무슨 사인이냐? 메시아가 오시는 사인이 있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는 사인 징조가 뭐냐? 남자를 거치지 않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 그 아기가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40 넘어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지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그런데 유학을 갔는데
농촌에서 목회하다가 유학 처음 갔지. 미국은 내가 평생 처음 간 거예요. 시골에서 뭐 송아지 먹이고 뭐 농사 같이 짓다가 유학을 가는데 그때는 공항이 여의도 공항에 있었어요. 알지? 김포공항이지. 김포공항.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같이 고생하다가 유학 간다고 비행장까지 나왔어요. 그래 비행장에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그 영어 공부를 못해가 미국 가서 불편해서 어쩔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불편해 저가 불편하지. 그랬어요. 난 배고프면 헝거리 고마워 땡큐 뭐 그러면 되지 뭐 눈치껏 하다 오는 기지. 근데 그래 우수 갔는데 이거 확실히 수업 시간에 갔더니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냥 우르르 지나가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난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영어 듣는 게 어려워요. 또 내가 영어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도 한 학기를 하고 왔는데 수업 시간에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해석하는 교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처녀가 꼭 처녀가 아니다. 여자면 된다. 여자. 아줌마면 된다 이거지. 하기야 여자가 아들 낳는 거지 뭐 남자가 낳는 건 아닌데 꼭 처녀가 낳았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다. 그래 내가 좀 속이 좀 편찮았어요. 내가 잘 나선 은사가 있어. 손을 들고 프로페서 그걸 보지 날. 저는 그 의견에 찬성 못 하겠습니다. 찬성한다는 어그리, I don't agree. 응? 여자가 아기 낳는 건 틀림없지만은 처녀를 해야 되지요. 왜 그러냐? 선생님도 남자고 나도 남자인데 남자들이 얼마나 시원찮습니까? 시원찮은 남자 통해서 애 낳았는데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교수님도 애 낳아가 메시아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 시원찮은 남자들이 통해서 낳은 아기가 메시아 되기는 이건 impossible, 불가능하지요. 학생들이 와 웃었는데 내 말이 맞잖아요. 그 나는 절대 처녀라 해야 된다. 남자 안 거치고 난 메시아가 진짜다. 내가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교수도 기가 차는지 웃더라고요. 시인이 성경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버리지 뭐 자꾸 머리 통박 굴려가지고 이거는 뭐 처녀는 저전데 여자면 된다 이게 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뭐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을 딱 지키고 나갑시다.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엘이 나오면 하나님이에요. 사무엘, 엘로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지요. 성경 66권 두껍지만은 기독교 진리에 4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 같이 계시려고 메시아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요 4가지가 우리 신앙의 4가지 기둥이에요. 4가지 기둥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집이 끼우는 거지. 야무지게 드러나야 돼. 중요한 거는. 응? 다시 복수. 첫째 무슨 신앙? 창조 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셋째 십자가 신앙.
넷째. 옳지. 제대로 알읍시다. 응? 다음에 물어 멍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응? 자,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탄생이에요.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어요. 9장 6절. 9장 6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아기 예수를 말하지요.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세요. 아멘.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데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참 바둑 둘 때 맥이 있어요. 보석. 성경 66권이 뭐 다 중요하지만은 바둑에 보석 자리가 있듯이 이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구절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혈통에 태어나시느냐? 아무 집에나 나시느냐? 아니다. 다윗 왕가에 나신다.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 우리 찾읍시다. 11장 1절 천천히 찾읍시다. 이사야서를 읽는 핵심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제대로 읽는다. 이해가지요? 네. 그냥 옛날 그냥 이야기를 읽으면 뭐 삼국지나 홍길동전 읽었듯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읽으면 이건 안 되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제대로 읽는 거다. 그러면 메시아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데 어떤 가문에 태어나느냐?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가의 가문에서 다윗은 무슨 지파인지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를 아세요? 미가서에 나오는데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그것도 예언돼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근데 베들레헴, 내가 이제 시골에서 돼지를 먹였거든요. 농촌 목회하면서 돼지 좋은 씨돼지 사다가 농가에 분양하고 돼지 먹이는데 욕도 많이 먹었어요. 목사님은 사람 목사요, 돼지 목사요. 맨날 돼지 하고 다녀요. 사람 살리려고 돼지 먹이는 거지 그랬는데 돼지고기 파동이 있어요. 돼지값이 한번 떨어지는데 한 근에 700원은 받아야 본전이 되는데 2병이라도 안 팔려. 먹이면 먹일수록 손해라. 원망을 하는 거야. 내가 안절부절이지. 내 말 듣고 돼지 매가 망하게 됐으니. 그래 우리 둘의 말 식구 한 명이 젊은이가 목사님 우리 돼지고기 이 햄을 만듭시다. 햄을 만들어 가지고 싼 돼지 사다가 햄 만들어가 저장해놨다가 팔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그 햄은 되겠네요 목사님. 성경에도 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에 무슨 햄이 있냐? 근데 베들레헴이 있지 않습니까? 웃어서 그 베들레헴 말고 응?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그 어느 가문에 태어나느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가문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혈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들레헴 얘기 났습니다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성경의 인물이 세 사람이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요. 베들레헴의 목동 출신이요. 또 룻기 아지 룻기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의 그 집이
베들레헴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출신의 3대 인물이요. 베들레헴이란 말이 떡집입니다. 떡집. 그 동네는 아주 부촌이랬던가 봐. 이름이 떡집이요. 자,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나며 싹에 동그라미 칩시다. 싹. 그 싹이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싹. 왜냐? 싹은 약하지요. 밟으면 문질러지죠. 아기 예수가 약하잖아요. 그러나 생명이에요. 생명. 싹이라는 것은 약해 보이지만 생명이죠. 싹이라는 것은 미래 희망이지. 희망. 싹을 잘 키워서 큰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참 비극이 뭐이냐.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윗 같은 장군으로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나팔 불면서 탁 와서 세계의 제국을 세울 걸로 위대한 장군 메시아로 올 줄 알았어. 실제 예수님이 왔는데 영 아니잖아요. 뭐 문둥이 산센시 병자하고 같이 식사하고 창녀하고 뭐 식탁 나누고 아니고 뭐 저런 메시아가 있냐.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하고 다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유대인의 비극이요. 그런데 뒤에 쭉 나가면은 그 이사야서에 그거 다 얘기해놨어요. 예수님이 밑바닥에 오신다. 버려진 사람들과 친구로 오신다. 이사야서를 계속 읽으면서도 그거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어도 자기 눈에 드는 것만 읽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지.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의 구미에 안 맞으니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다음 뭡니까? 싹에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과정. 처음에는 싹이지. 싹에서 뿌리 내리지. 세 번째, 줄기 뻗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싹에서 열매 찾아버리니까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제대로 여물지를 못하지요. 요 네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지요. 둘째, 뿌리 내리고. 셋째, 가지 뻗고. 마지막에 열매 맺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교회도 처음에 조그마한데 시작해서 땅속으로 뿌리 내리고 그 위에 가지 뻗고 드디어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람들은 그래 못 참는 거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내가 파리에 갔더니 파리 식당에 유명한 데 갔더니 딱 한국 사람들 알아보고 한국 사람들을 그래 좋아한대요. 식당에서 빨리 먹고 가버리니까 또 받는 거 손님 맞는 거야. 프랑스 사람들은 찐득이처럼 2시간 3시간 한국 사람들은 30번이면 먹고 가버리니까 또 받고 또 받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프랑스 사람이 빨리 이러더라고. 빨리 성질이 급해요. 빨리 그러다가 사고 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교통사고율이 1등이요. 자, 메시아가 어떤 성격이냐? 2절,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지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떤 성령이냐? 그의 위에,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 단어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수박 겉핥기로 대충 넘어갈 게 아니야.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슬기요.
총명은 세상적인 판단력이야. 나는 목사니까 지혜와 총명 중에 어느 쪽이 앞서야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지. 장사하는 사장님, 집사님은 어느 쪽이 있어야겠어요? 총명이 있어야 투자를 잘하고 사람 잘 쓰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합쳐서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가르쳐야 되지.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은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얻는 결론이요. 요즘은 가족들도요, 애들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아버지 말 들어 하면 아버지 내가 낳아달라 해서요? 응? 괜히 낳아놓고 말만 들으라 그래요? 그런다고요 요새. 자식들도 의논해야 돼요. 의논. 이 모략이요 모략. 그 남편도 옛날식으로 마누라한테 무조건 남편 따라.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 어떤 내가 아는 자매는 아주 고려대학 나오는 아주 신체도 잘생기고 상당히 잘생긴 여자인데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항상 입이 헌다는 거예요. 입이 매년 입이 헐어가지고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남편이 외도합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고 하면은 고민하다가 입이 헐거든. 정신적으로 고민이 많다는 얘기예요. 입이 헌다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요 효자예요. 그 효자란 말이 나올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있는 게로구나. 그래서 실례지만은 시어머님하고 고부 사이가 안 좋은가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 말을 해보세요. 왔으면 얼른 가버리든지. 그 바쁜 사람 뭐 말도 안 하고 그 뜻만 들이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고서는 우리 남편이 유복자예요.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 유복자라 그래. 그러니까 아들 하나만 보고 키운 거야.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자기 사이에 눕는 거예요. 그래가 살았대 그렇게. 입이 헐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고생해서 키웠으니 당신이 참으시구려. 이런데요. 그럼 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자기한테 참으라 그런데 그 입이 헐지 그래서. 그래 내가 자매님 시어머니하고 분가하세요. 가까운데 아파트 한 채 얻어서 따로 살게 하고 매일 가서 김치도 해다 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그래야지 그래 오래 못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야단 날 낀데요. 야단 좀 나서 응? 입안이 맨날 헐어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내가 남편한테 얘기할게요. 네, 도와드릴게요. 그 남편 만났어. 당신 부인 사랑하지요? 예, 우리 마누라 모범 마누라입니다. 쓸데없는 살지 마서. 맨날 입이 헐어가 있는데 무슨 모범이요? 당신 마누라 사랑하면은 어머니를 따로 모시세요. 멀리 모시면 부려고 또 요양원에 갖다 모시도 안 되고 좋은 아파트 12평짜리 있어. 얻어가지고 모시고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가면서 문안 드리고 하세요. 그래 하면 우리 어머니 까무러칠 낀데요. 그래서 까무러쳐도 깨나니까 걱정 말고 그래 하세요. 당신 그래 안 하면 마누라 잃어요. 내가 볼 때 그런 마누라 구하기 어렵겠던데 또 죽으면 재혼하는 것도 비용 들고 그런 마누라 구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그런데 유머가 있어야 되거든. 응? 그 고민을 하더니 그래 했어. 그 어머니가 막 거품을 내뿜고 이놈의 자식이 내가 니 보고 키웠더니 이 마누라 말 듣고 막 야단 펄쩍 하더래. 그래도 내가 나한테 찾아와서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강행하시오. 다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따로 아파트에 모시고 매일 마누라가
며느리지. 가서 김치 해드리고 요리해다 드리고 빨래해드리고 매일 한 무엇을 챙기니까 6개월 안 돼가지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둘 다 살린 거예요. 둘 다. 이 지혜예요. 지혜.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은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 안 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막 불화하고 하면은 남편이 중간에 오다가도 못하고 마누라 편도 못 들고 어머니 편도 못 들고. 그 나는 항상 우리 어머니 6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어머니하고 며느리 우리 마누라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난 항상 마누라 편 듭니다. 어머니 너 마누라 그 들볶지 마소. 그러면 네 마누라냐 내 며느리다. 그래서 어머니 요새는 노인들이요 젊은 사람 비유 맞춰야 돼요. 세상이 달라져서요. 그럼 집사람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 어머니가 그러지. 이 녀석이 기집만 옆에 끼고 살고 애미는 그렇게 대주 안 하는구나.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져야 돼요. 그러니 어머니 따라 모시가서 용돈 드리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당신 최고다. 야. 응? 얼마나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잘해주고. 나중에 둘 다 사이 좋아졌어. 이 지혜요 지혜. 안 그래요? 그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머니와 자기 마누라 사이에 뭐 떡을 치는 거야. 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란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혜와 재능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의논해야 되고 자식들과도 의논해야 되고 의논하는 걸 여기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모략이야 모략. 여러분 모략이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의논해야 돼 의논. 다 아는 것도 의논해가지고 합의를 하는 거야.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메시아는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메시아 기름 분다는 것은 메시아의 사명을 주셨다 그 뜻이지요. 그 메시아는 어떤 성품이냐? 이사야 42장이요. 42장. 그 이사야서에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거듭거듭 예언을 하는 겁니다. 4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메시아의 성품 어떤 분이시다. 예언을 다 해놨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들의 비유에 맞는 메시아 기다리다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누굴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나는 설교할 때 조용조용합니다. 그 예수님 스타일이거든. 설교를 막 웅변 스타일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 그런 건 히틀러나 모택동 스타일이지.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잖아.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가 방에서만 들리고 밖에는 안 들린다. 그 말이지요?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가 낮은 목소리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잘 안 들립니다. 좀 높이 해주세요. 그래서 앞자리로 오서. 응? 기가 시원찮구만은 내가 높이면은 나도 에너지 소비가 많고 그거 낮은 목소리가 설득력 있거든. 소리 지르면 귀가 멍멍해서 뭐 들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뭘 들은지 몰라. 안 그렇습니까? 네.
조곤조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이게.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며. 나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목소리 낮다고 누가 불평하면은 그게 성경의 예수님 스타일인데 목사가 예수님 스타일로 해야지 뭐 히틀러 스타일로 해서 되겠어요? 네, 그런다고.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사랑할 것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자비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미미한 사람도 다 존중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참 교회가 좋아요. 교회는요 엄연히 사기꾼이라도 사기꾼 오지 마시오 안 그러지요. 사기꾼이라도 사기꾼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교인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지. 그렇죠? 그래 교회는요 사장님이나 수이나 사기꾼이나 성자나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하는 거. 그걸 다 잡아내면 교회가 아니지. 교회가. 네? 내가 지금 동두천에 교회 개척해서 이제 7년째인데 처음 시작할 때 동두천 의정부 신천지 총책임자가 들어왔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고 뭐 내가 헌금을 뭐 30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30억 딱 내고 말하지 미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응? 우선 3억부터 3만 원부터 하고 나중에 30억이 되는 거이지 그런 말 앞세우지 마세요. 목사가 경험이 없으면 홀까닥 한다고. 응? 아유, 그 사람 보면 30억짜리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막 이런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상해. 지나치게 친절한 건 이상한 거예요. 아, 사모님 화장품은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장로님 내 마누라 화장품 내가 챙기지 왜 너무 마누라 화장품 신경 써요? 아, 사모님을 섬겨야지요. 장로님 비성경적이네요. 그랬더니 내가 왜 성경적 아닙니까? 예수님 섬기라 그랬지 누가 사모 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경험이 있고 그게 중요하지요. 뭐 개척교회 전도사 때는 홀랑 빠져가지고 뭐 나중에 뭐 절대가 트집을 잡아가 목사 내보내고 자기가 깔아앉는 거야. 그래가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들이 많다는구만. 그래서 내가 탁 눈치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두천 의정부 양주의 총책임자요. 새로 서는 교회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롭게 처리해서 이거는 물 흐르듯이 잘 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6개월 만에 자기가 못 잊고 나가더라고요. 소리 없이 진행된 거지. 그 나중에 교인들이 저 열심히 있는 장로님 권사님 왜 안 오시지? 30 헌금한다더니 안 내고 갔네? 그래서 그게 아니요. 그 사람이 신천지 골수요. 아, 그래요? 목사님 아셨어요? 아시면서 가만 계셨어요? 아니까 가만히 있는 거이지. 그 떠들면 시끄럽지. 응? 자기 패를 만들어가 막 싸움 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데는 성도들이 마음 안 다치게 하나님의 진짜 양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 중요한 거지요. 이런 게 다 지혜롭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실 메시아는 어떤 성품, 어떤 스타일이다. 이해가지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섬기고 희생하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이사야서 전체의 중심이에요. 이사야 5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장. 이사야 53장을 무슨 장이라고요? 메시아 예언장. 확실히 기억하세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 뭐 이런 게 있지요? 이사야서 53장은 무슨 장? 메시아 예언장. 53장 전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53장 같은 건 다 암송해야 돼요. 줄줄줄 암송해야 돼요. 내가 한창 때는 다 암송했는데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 하더라고. 하기 사람은 안 늙어야 돼요. 그건 너무 어쩔 것이요. 그죠? 이사야 53장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시느냐? 곧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왜냐?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신다. 그래서 복음에 애기 쓰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다른 말로 복음장 그래. 구약의 복음장. 그 복음에 엑기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봅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제 서론이지 이제 대문을 여는 거예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 약하잖아요. 싹스러우시니까 밟으면 부러지지요. 그러나 생명이요, 미래 희망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광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풍채가 시원찮다요. 가난한 집에 맏아들로 어렵게 사셨으니까 요즘은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뭐 좋은 음식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노동하고 하시나고 풍채가 약하고 인물도 없다요. 난 이 말씀 읽으면 굉장히 위로받아요. 나도 예수님 스타일 닮았구나. 목사가 뭐 최무룡이 신성일처럼 잘생겼으면 그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다 인물이 좋아요. 그래 저 사람들은 예수님 스타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 저 연예인 스타일이지 뭐 목사가 되려면 나처럼 이리 예수님 스타일로 대충 생겨야지 잘생겨가 되겠냐고 교인들 웃어요. 응? 예수님이 말이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땅이 비옥해야 이 줄기도 토실토실할 텐데 메마른 땅에 거름도 없는 데에 줄기 나면 뭐 행편없지. 예수님이 풍채가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갓난신고, 가난한 집의 맏아들로 민생고를 다 겪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고생하시고 가난한 집 맏아들로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서러운 서민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거야. 그 위로가 되지. 석가모니는 왕자죠, 왕자. 공자님은 그 3천 제자, 석사, 박사, 3천 제자 거느리고 천하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라고 다녔죠, 공자님은. 소크라테스는 철학자 중에 아주 뭐 대표지요. 예수님은 아주 가난한 집에 맏아들로 태어나서 직업도 목수요. 요즘 목수는 일당이 25만 원이요. 그때 목수는 그날은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건물을 대충 져요. 흙벽돌 이겨가지고 이래가 대충 올려가 허들의 일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고, 갓난신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 없는 동네 병이 많잖아요. 나는 30살에 청계천 빈민촌 가서 개척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집집마다 환자가 있어. 집집마다. 폐병 환자 우리 동네 전부 결핵협회 차를 가져다가 가슴을 주민 다 찍었어. 교회에서. 버스에 엑스레이 기구 실게 다니는 차가 있어요. 결핵협회에서 교섭하면 보내줘요. 2대 불러다가 청계천 우리 지역 주민 1600세대 다 찍었는데 결핵 환자가 263명이 나왔어. 그걸 교회에다가 주민등록 카드처럼 다 만들어 놓고 치료했지. 교회 예산으로 간호사 1명 데려가지고. 결핵약은 결핵협회에서 그냥 줘요.
전부 치료했지. 근데 폐병 환자 막 피토하는 환자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 이 환자 좀 고쳐주시옵소서. 기도 맞춰도 그거 안 낫는 기라. 그래 답답해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자기도 폐병 기도가 났고 그 교회 교인들은 폐병 같은 거는 감기 나듯이 난다는데 나는 와 안 되나 이거. 조씨가 아니라 그러나 이거 김씨는 안 되나? 세게 하자. 어깨 잡고 막 미십니다. 환자 이마에 침을 뒤집으시고. 그래도 안 낫는 게요. 할 수 없이 얻고 병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차비 들지요. 뭐 정심사 먹여야 되지요. 그게 사람마다 역사하는 게 다른 거이지. 그게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기도해서 병 나는 은사고. 난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는 없어도 나도 있다.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은사가 있다.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민의 아들로 나서 갓난신고 질병 고통을 몸소 겪었어. 그 예수님이 우리하고 가까운 거지. 우리가 서러울 때 답답할 때 그 예수님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자, 다음 주일 계속합시다. 오늘 마치겠습니다.